이제는 16장 역시 모압에 대한 심판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백성이 이제 임박한 환란의 날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수르의 거센 침공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빠른 시간 안에 주요 성읍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적대시하던 유다, 즉 다윗의 장막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모습, 그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교만을 꺾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왕국마저도 결국 이 길을, 모압과 같은 길을 똑같이 가고 말았습니다. 모압 백성이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한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도 반면 교사가 되기를,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모압의 처절한 애원의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되 광야에서부터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모압에 떠도는 딸들은 아르논 나루토의 보금자리에서 쫓긴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전쟁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온 그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은 유다의 왕에게 조공으로 어린 양을 바치면서 보호를 구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나루토, 이것은 그 모압 왕국의 제일 남단에 있는 강, 국경을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그 강 나루토에 모였다는 것은 이제 남쪽의 국경 끝 지역까지 자기네 땅의 최남단까지 쫓겨온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야지 되는 현대에서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전이나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는 난민들. 그러한 모습이 지금 모압 백성의 아르논 강가에 모여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에게 쫓겨다니는 모압의 피난민들을 숨겨주고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속사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보좌가 굳셀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진실함으로 공평을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남유다 왕국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의 왕이 모압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 이방의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소망은 앞으로 다윗의 장막에 세워질 구세주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인자함, 헤세드와 진실함의 반석 위에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집행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 시대에 대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에게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모압 백성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와 겸손에 그들의 마음이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함이라. 그가 거만하여 오만하며 분노함으로 그리 아니하도다. 이 부분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조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딱 해석이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좀 쉬운 성경 아니면 이렇게 새번역 성경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문장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 과정에서 옛날에 사서삼경, 그 한자의 여러 책들을 한자 책을 번역하던 당시에 사용되던 번역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좀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요즘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쉬운 표현이었겠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되는 문자체, 구어체와 좀 달라지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꽤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통독이나 묵상을 하실 때 쉬운 말 우리 성경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은 좀 본래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말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을 교대로 통독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할 때 한 번은 개역개정으로 한 번은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유다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 재물, 자신들의 군사력을 여전히 자랑하는 극단적인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힘이 부족해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금 두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제가 어제 저하고 거래하시는 녹용회사 사장님이 그 사양이라는 약재를 갖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러시아에 최근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오시자마자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전에 그 택시 요금 기본료가 2,0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어려운 동네에서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리고 가장을 전쟁터에 보낸 가정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편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월급과 또 부상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큰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는 그러한 가정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부해졌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역시 교만한 지금 말씀에서와 같은 그 교만과 허세를 여전히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이 교만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모압의 경제적인 자랑이자 기쁨의 상징이었던 기라레셋의 포도원, 무성하던 들판이 온통 완전히 아수르의 군대에게 짓밟혔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포도주 틀에는 환호성이 그치고 울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몰락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내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선지자의 마음이 수금의 그 애절한 가락처럼 마음이 울고 있고 그의 창자가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끊어질 듯이 아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깊은 감정과 마음의 중심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은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고 목자의 찢어지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하지만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모압의 백성들은 다급한 마음에 산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가 부르짖어 보지만 그 우상을 향한 외침, 그것은 어떠한 응답도 얻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과 또 그 우상 산당에서의 기도는 환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우연이나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번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품꾼의 정한 기간, 당시 시대에는 주인과 품꾼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3년의 기한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과 품꾼이 맺는 3년간의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웠던 모압의 나라, 그들의 백성들이 심판을 거쳐서 남게 되는 숫자는 심히 적고 약해져서 수치스러운 숫자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교만,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을 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너희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게 겉으로만이 아니고 포장만이 아닌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모압은 위기 속에 살기 위해서 유다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 내면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교만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동아줄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의 교훈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산당이나 세상의 우상, 세상의 힘과 권력, 경제력,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다윗의 장막에 세워진 보좌에서 진실함으로 공평과 공의를 행하시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시는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